새 노래로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척 더운 날인데요. 오늘 교회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실내가 좀 서늘한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은 좀 부채를 붙여가면서 또 이렇게 더위를 좀 식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고 어떤 데는 또 좀 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잘 앉으셔가지고 바람이 좀 시원한 곳을 찾는 분들은 잘 찾아서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 고침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 또는 궁금증이 저는 제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삭개오는 그 이후로 정말 변화를 받아서, 만약에 내가 이전의 삶을 살면 4배나 내가 더 갖겠습니다 하고 혼장담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삭개오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억울한 삶, 또 누추했던 삶이 회복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실로암 연못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가성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것에 대한 관심 또는 궁금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저하고 같은 그런 궁금증을 갖고 책을 하나 썼는데, 단편 소설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월이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또다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갑니다. 과연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길을 가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난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익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보니까 과거에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이 안진뱅이로 있을 때, 저른바리로 있을 때 고쳐줬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 자네는 어찌하여 이렇게 대낮부터 술을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는가 하고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 그때는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른발이었고, 그래서 늘 앉아서 구걸하면서 남들이 한 푼 두 푼 주시는 것으로 제가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도 그 세월을 오랫동안 살면서 남의 손에 의해서 내가 살다 보니 제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거리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그냥 홧김에 술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한참 길을 가다가 몸을 파는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보니까 그 전에 참으로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새로 구원받아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왔는가 하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예수님,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제가 구원받아 새 인생 사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었는데, 막상 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여전히 나를 몸을 파는 여자로, 부정한 여인으로 나를 대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외로워서 다시금 이렇게 옛 직업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또 우리 예수님이 한참을 길을 가다가 싸움질하는 한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니 지금은 멀쩡한 두 눈을 가지고 사람을 두들겨 패는 그런 폭력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자네는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주먹질을 행사하는가 하고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자기 자신의 그 삶이 변화된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제 눈을 만져주셔서 마침내 제가 세상을 보게 되어서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런데 눈 뜨고 보면서 살다 보니 볼 것 못 볼 것 보면서 우라가 치밀고 그리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이 사회를 보면서 제가 제 성질을 참지 못하고 주먹질을 하다가 어떻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불량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스카 와일드가 하나의 단편 소설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하나의 짧은 스토리로 엮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알코올 중독자나 몸을 파는 부정한 삶을 사는 이 여인이나 또는 남들에게 주먹질을 행사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살면 될 것인데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다 허비해버리고 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스카 와일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반추하게 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되새김질하게 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 책을 썼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는 이후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고 사는가? 바울은 이렇게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하는데,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귀한 단어가 없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카리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은혜, 카리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잘 간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 못 가서 그 은혜가 다 소멸돼 버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언제 은혜 받은 사람인 것처럼 전혀 다른 행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 요셉, 그가 어린 시절에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어린 시절에, 유년기 시절에 어머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그 자식들은 참으로 가족사가 복잡해요. 그런데 이복 형제들이
어머니를 잃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아가는, 돌봐줄 어머니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아빠가 어머니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본처인 레아, 라헬, 요셉의 어머니의 언니가 되죠. 레아를 비롯해서 빌하, 실바, 이 여인들이 요셉과 베냐민만을 끼고 사는 야곱을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그 이복 형제들마저도, 10명의 형제들도 요셉과 베냐민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흘러 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서 거기에서 집사로 일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늘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해 주셔서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서 5년의 세월을 보내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바로 왕의 앞에 서게 하고, 나중에는 큰 일을 맡겨서 그 일에 인정받아서 애굽의 두 번째 바로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두 번째 치리자로,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요셉은 경험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 아래 머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좀 가다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서나마 그는 묻히고 싶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당시 인정을 받았어요. 용모도 빼어나고 준수했습니다. 키도 컸어요. 우리로 말하면 한 1m 80 정도 되는 그런 키가 큰 그러한 인물에다가 잘생겼어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어느 날부터 왕이 된 이후로 사울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는 거예요. 사무엘 제사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는 이제 제사장 사무엘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의 충정으로 그 다윗을 보듬어주면 될 것인데 그런 그릇이 되지를 못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하루 한날 자기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길보아 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야 했을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고 결국은 인생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산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지요. 궁극적인 은혜 또는 근본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던 이 은혜, 이건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첫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이것은 궁극적인 근본적인 은혜예요. 이것은 어느 누가 흔들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반에 나타난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이 붙여서 내가 여기 8분 응선 9분 응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넘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9분 응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여러 연예인들, 많이 알려진 인물들의 그러한 간증들을 제가 여러 편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들의 간증을 들은 결론, 이 사람들이 대여섯 명을 제가 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결국 결론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그 빚더미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죽을 질병에서 고침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 자녀들이 저렇게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내가 시집 왔는데 내가 그렇게 그 억울함을 참고 그 수많은 그 모욕과 수많은 그러한 시련 박해를 참았더니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집안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내 남편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부족한 저도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제가 목회 30년 이상 전회해왔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는 목회 짬밥으로 보면 고참에 속해요. 그러나 전남노에 가서는 제가 신입 회원이, 작년에 제가 전남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노회 입회원인 거예요.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고 많은 후배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무등교회 왔냐고 물어보면 저는 딱 이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럼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 아이, 그거 말고. 그래,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고집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집 센 성씨, 네 성씨가 있다고 그러죠? 이모강채. 나는 그 오씨를 거기서 빼고 싶어요. 근데 하여간 오씨 고집도 대단하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고집이 한 고집 했더라고요. 그리고 성격상 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보고 믿었어요. 안 본 것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가 목사로 하나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목사직으로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 어떤 이유와 어떤 연유로 내가 교회에 나왔는지 다 그 스토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특별히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고백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용어 하나를 씁니다. 이 직분이에요. 이 직분이 뭘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5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하면서 특별히 직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직분이 뭐냐? 5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받은 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직분이 뭐였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거시적으로 이 직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통해서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직분을 이해한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나는 중개 역할 내지는 중매 역할을 하는 자로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받은 바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서리 집사의 이 직분이 결국은 내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고 그 사람이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파가 나눠져 가지고 사당이 많고 당짓기를 좋아하고 서로 분열과 다툼이 교회 안에서 막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서로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화목하라고 이 직분을 주었는데 이 직분을 오히려 잘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직분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야, 너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나 너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보다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직분이 비방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자지.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비포의 삶이 뭐였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데, 자기가 이제는 이 귀한 직분이 과거처럼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러한 것으로 내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직분으로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이 직분으로 내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에 나는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이하 8절에서 좀 깁니다마는 그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직분 받았는데 혹여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의 이 직분으로 인하여 어느 누가 실족당할까, 어느 누가 나의 직분으로 인해서 시험당할까, 상처받을까 늘 조심하면서 때로는 자지 못함과 매맞음과 수많은 그러한 수고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기꺼이 나는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일할 때에 손해볼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손해보고, 왜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이상한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기총의 총회장이라고 하는 자가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로 정치에 함께 그 일에 자기가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가 언론을 비롯하여서 한국교회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 직분이 비방을 받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욕됨을 받는 거지.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가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모녀간에 서로 자기의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뺨을 때리게 하고 등을 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막 휘어잡고 막 싸우고,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표현할 말은 아니지만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세상에 타작마당 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으로 계시를 받았느니 뭐했니? 이게 뭐예요? 목사의 직분을 비방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자가 아니라 헛되이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한 줄로 알고 더 이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은혜 아래 머물려면 여러분 더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사모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결국 그 은혜는 우리는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빤히 불구덩으로,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값없이 얻다 보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다 보니까 이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어찌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다이아몬드를 어찌 돼지에게 던져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소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든지 값이 매겨져 있잖아요. 저는 제가 서울에서 롯데백화점에 가서 그 당시 시가 1억 4천만 원짜리 시계 하나를 봤어요. 제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이 시계를 사가는 사람이 있느냐? 점원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럼요, 하루에 몇 점씩 나갑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불과 한 20여 년 가까이 돼요. 한 17년 됐어요. 여러분들 놀리지도 않으세요? 시계 하나가 1억 4천만 원인데 하루에 몇 점씩 나간대. 하루에 몇 점씩. 그러면 왜 그 시계가 비싸요?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 값을 매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똥 가방 있잖아요. 루비똥 가방도 뭐 몇 천만 원 안 되잖아요. 왜 그 값이 매겨졌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하셔서 나를 건져내셨다면 우리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이가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내 몸이 약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건져냈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하게 나를 여긴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얻을 때로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 은혜를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살았는가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봐보세요. 내가 이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수고했다고 말을 해요. 자기는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매맞음을 고난당한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 세상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요일 금요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저 경주에서 수련회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거제도에서 수련회 할 때 제가 일부러 갔어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갔지만 솔직한 심정은 우리 교사들 위로하러 갔어요. 그 무더운 여름날에 자기들 나름대로 다 생업이 있고 바쁜데 그 스케줄, 그 휴가를 여기에다가 2박 3일 올인해가지고 아이들을 서포트하면서 그 애들 양육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 교사들 격려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여름날에
휴가를 만나보고 여름 수련회 학생들과 함께 뒹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렇게 그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 여름 우리가 휴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육체적으로 쉼도 갔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든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헛되이 지금 내가 소멸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더 은혜를 사모하는 삶으로 사는가, 우리가 한번 결단하면서 이 믿음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0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이 가사의 내용을 음미하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웃어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헛되이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